아멘. 자, 오늘 우리 제목은 정신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몇 명을 봤습니다. 우리가 학교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찔러가는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고 좀 돌아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이제 지름길로 이렇게 가면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기에 누가 있냐면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상해를 입히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도끼를 하나 딱 들고 그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근데 가끔씩 막 이걸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아닌데 그냥 막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도망을 가기도 하고 막 못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지는 정확히 지금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뭐 우상숭배 문제인지 뭐 사고가 일어나서 그런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릴 때 이제 한번 이제 만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 초등학교 1학년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 뭐 지금도 이제 이름이 기억나는데 뭐 그 이름을 이제 거론하면 좀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 10분 거리 사는 친구였어요. 여자 친구였는데 학교를 제일 먼저 와요. 그럼 뭐 참 성실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말도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그 친구 몇 년 동안 같이 지내보면서 말 한마디 하는 적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이렇게 저도 좀 빨리 갔거든요. 초등학교 때요. 학교 딱 가면 이게 교실 저 뒤에 보면 바가지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저게 뭐지? 어제 청소 다 하고 왔는데 이제 가서 이렇게 열어보면 뭐냐면 이제 대변을 그다가 이제 놓은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놓은 거죠. 그 선생님이 막 수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아이들이 막 선생님 하고 막 소리 질러요. 그리고 이제 보면 뭐냐면 물이 그냥 쭉 흐르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예, 소변을 쭉 싼 거예요. 그 친구 때문에 뭐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이제 그런 이제 친구를 봤습니다. 그때 이제 복음을 몰랐으니까 뭐 그 친구가 뭐 왜 그런지 지금도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봤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갔다가 좀 늦게 이제 집으로 가면 보통 한 5시 뭐 6시 요때 이제 집을 가거든요. 저희 집은 이제 학교에서 한 4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있고 막 차가 너무 막 사람이 많으면 걸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이제 걸어서 이렇게 어느 날 가면 뒤에 한 사람이 따라와요. 어떤 사람이 따라오냐면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사람인데 검은 옷을 쫙 입었습니다. 우리 이제 드라마나 이 사극 보면 막 검은 옷 입고 딱 있는 사람이 막 술객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거 싸움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런 사람처럼 막 멋있게 딱 해서 검은 그림자가 딱 오는데 뭐 하나 짝대기 딱 들고 막 쫙 오는 거예요. 뭔가 막 싶은 거예요. 뒤돌아 딱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낚싯대를 딱 갖고 그 다음에 또 등에는 뭐 하나를 메고 이렇게 강줄이 하나 다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동네가 그게 낙동강 상류인데 그 이제 강이 쫙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막 이제 막 운치가 너무 좋거든요. 거기 다 중간에 바위가 하나 딱 있는데 거기 앉아가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잡냐? 고기도 안 잡아요. 아주 강태공이죠. 고기 한 마리도 안 잡고 다리 탁 뜨기 시작하면 뭐 하냐면 등에는 뭘 하나 탁 꺼냅니다. 그게 뭐냐면 대검이에요. 대검을 탁 꺼내갖고 쫙 부르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막 무섭기도 하고 엄청 막 저게 멋있어요. 그거 뒤에서 딱 보면 달에다가 이 낙동강이 흐르고 그게 막 갈대밭이 있는 데다가 중간에 딱 대검 불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좀 정신으로 이제 돌아간 사람이거든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알고 보니까 뭐 서울대를 나왔다던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뭐 그런 사람도 봤고 또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이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체육 시간만 되면 체육 활동을 하러 안 나와요. 그 왜 안 나오냐 보니까 뭐가 보인다고 막. 그게 막 우리 여기 막 창모들 전부 막 걸터 앉아갖고 뭐가 보인다고 막. 그리고 막 거기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1층이니까 막 크게 문제는 안 일어났죠. 근데 막 뛰어내기도 하고 뭐 보인다 그러고 막 시달리고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뭐 물으니까 막 뭐가 막 시커먼 게 보인다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막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 풍예라는 동네인데 그것도 우리 학교에서 한 4km 5km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로로 가니까 그래도 막 비포장 도로면 막 먼지 마시고 그래도 막 차 같이 가요 이러면 차가 세워주거든요. 그럼 그거 타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기찻길이에요. 그 기찻길을 쭉 가다가 기차가 다 오면 그 굴 속 옆에 탁 이렇게 벽에 기대고 있어요. 그럼 기차가 딱 지나가고 밖에 나오면 얼굴이 새까매집니다. 그리고 그걸 건너서 또 산을 넘어서 또 다리를 건너서 강을 건너서 집을 가야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가다가 이제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성냥을 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불을 좀 내서 쬐다가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산을 그냥 다 태웠습니다. 그 산에 뭐가 있냐면 산소가 묘가 한 뭐 수십 개 되거든요. 근데 그 산소를 20개를 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동네하고 그 친구 동네하고 반대쪽에 있는데 우리가 제일 높은 그 신장로로 다 올라가면 그쪽 그 동네 산이 보여요. 그럼 그 산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불탄 그 장면이 나오죠. 묘가 20몇 개 딱 있어요. 그게 이제 불태웠다는 이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죠. 뭐 돈도 물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막 그 산소에 들어있는 그 죽은 사람의 귀신을 막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막 정신문제로 막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제가 1학년 때 2학년 때 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맨날 막 우리 밤새도록 막 놀고 그랬거든요. 밤새도록 막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막 생일 되면 밤새도록 놀고 막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뭐라면 나보고 우리는 영원한 친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우리 절대로 배신하면 안 돼. 그래, 알았어. 우리 의리 지켜야 돼.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정신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찾아가 봤죠.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친구에 이제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을 냈어요. 친구니까. 그 친구 갔더니 그 친구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저를 기억을 잘 못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이제 옛날 이제 그 추억 있었던 데 있잖아요. 놀았던 곳, 수영한 곳, 우리가 뭐 축구했던 곳, 뭐 씨름했던 곳 이런 데 이제 갔어요. 그래야 이제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야, 여기 왔는지 기억이 나냐?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서 너 씨름했잖아. 그 친구는 이제 가볍고 저는 이제 좀 힘이 좀 있었거든요. 뭐 그때는 뭐 패대기 치고 그랬죠. 그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씨름 한번 하자.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하는데 이 발이 있잖아요. 발이 전부 때처럼 바뀐 거예요. 이게 옛날 같으면 옛날보다 더 가벼워졌는데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 보니까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뭐 그런 집이더라고요. 그 제가 어릴 때 이런 그 영적 문제 또 정신 문제 걸린 사람들을 사실 많이 봤죠.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사실은 뭐 이제 영적으로 정신 문제 와서 막 술만 드시고 막 맨날 막 뭐 집 던지고 막 욕하시고 막 이래 살았던 또 우리 또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막 정신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돼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제는 뭐죠? 답이에요. 갈등은 뭡니까? 우리 갱신할 기회예요. 위기는 어쩌면 더 큰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에게 영적 문제 또 막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왔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큰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정신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정신 문제는 말 그대로 이 정신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 정신에 문제가 왔다는 거는 두 가지 문제가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각에 문제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에 문제가 온 걸 보고 바로 정신 문제를 그럽니다. 그럼 정신 문제는 이 표시 나는 사람만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표시 안 나더라도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좀 멀쩡하지만 하나님 없다. 이게 가장 큰 정신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정신 문제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정신 문제 아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큰 정신 문제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 보고 우리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를 해야지
다른 돌 보고 아버지라 하면 그 정신 문제 맞지 않아요? 그 정신 문제죠. 그죠? 우리 부모님한테 추석 명절에 가서 뭐 인사해야 되지. 돌 나무에게다 인사하면 그 정신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신 문제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정신 문제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가장 큰 정신 문제입니다.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신 문제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정신 문제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정신 문제로 말미암아 뭐가 오냐면 요게 오죠. 귀신 들린 자, 요런 사람도 정신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요거는 완전히 뭡니까? 귀신에게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장악된 겁니다. 그 요거 이제 귀신 들린 자는 요렇게 장악된 거죠. 그리고 이 정신 문제 가운데 이 그 사단의 사단이 틈을 타서 요렇게 문제를 갖다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문제에 걸린 사람이 귀신 들렸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사단의 틈을 타면 귀신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쩌면 사단의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요거는 중간 단계죠.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는 그냥 말 그대로 정신 문제예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안 들렸더라도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사단에 장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문제는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야 정신 문제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이 정신 문제는 본인만 치유돼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꼭 주변 사람, 가족이 도와줘야 이 정신 문제가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이제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 문제 어떻게 치유되냐? 강단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면 이 꾸준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죠? 한번 예수 믿는다 해서 정신 문제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이 꾸준한 강단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이 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표시가 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 3일, 일주일 요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복음 듣고 말씀 들으면 바로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 1년, 2년, 3년, 막 10년 요렇게 지나면 오래된 거는 이제 금방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10년 동안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 문제가 오랫동안 하면 쌓였던 문제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각인풀이 치질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한순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꾸준한 뭘 들어야 되냐면 말씀을 들어야 치유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씀 검보다도 예라에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인 치유가 뭡니까? 바로 말씀 치유예요.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주일, 뭐 수요, 뭐 금요 요 예배 정도만 드려도 사실 꾸준히 드린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어마하게 바뀐 거죠. 요렇게만 드려도 사실은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이제 가정으로 찾아가고 직장으로 찾아가서 말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거고 또 교회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두 가지를 안 하면 절대로 이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은 결론적으로 뿌리가 안 뽑혀요. 그리고 강단 말씀은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뭐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말씀이 이제 잘 들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 잘 듣는 그게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체질이 말씀 잘 이제 듣는 체질이 되어져 있다, 뭐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체질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분은 말씀만 사실은 잘 들어도 사실은 치유가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불신자 경우는 예배 체질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예수 믿고, 그죠? 교회 뭐 일주일에 한 번 다 하고 간다,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 와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되어져요. 그러면 특별히 뭐 예배를 넣는다든가 뭐 반쪽짜리 예배 드린다든가 이러면 더 치유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으로 찾아가서 돕고, 그 다음에 뭐 직장으로 찾아가서 돕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역하는 것이 이게 뭐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현장 가서 뭐 전도하고 양육하는 게 우리 교회 유익을 위해서, 저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 한 영혼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래 도와주는 거지. 나중에 뭐 교회화가 되고 또 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더 감사한 거죠. 교회 직분자가 되거나 교회화가 잘 돼서 일꾼이 되면 더 감사한 거죠. 근데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 가서 계속 말씀 공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야 그 사람이 치유가 되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치유됩니다. 그죠? 일주일에 뭐 진짜 그 하루에 23시간 뭐 딴 거 듣다가 1시간 예배 드린다, 그거 안 치유 안 돼요. 그죠? 월화수목금 토까지 6일 동안 세상 거 듣다가 일요일 하루 와서 막 2시간 듣고 치유된다? 치유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그죠? 되어지는 것처럼 하다 안 되어지고, 되어지는 것처럼 안 되어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어디서 증거해야 되냐?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보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기 보면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죠? 그 계속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죠? 요렇게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살리거나 뭐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나의 플랫폼이 준비돼야 돼요. 영적인 플랫폼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보면 이 초대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다가 전도만 하고 선교 안 하다가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대반의 환란 일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게 됐죠. 근데 오게 된 이유가 뭐냐?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에 모아놓고 양육을 한 거예요. 양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일꾼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뭡니까?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꾼이 되어지냐?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교회 살릴 70 이 붙박이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현장 살릴 70 붙박이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치유되고, 그 다음에 뭐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꾸준한 뭘 들어야 되냐? 여러분이 계속 말씀만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 말씀 계속 들으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치유 안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계속 말씀 들으니까 이게 막 예수님 저주하고 막 도망가고 막 율법 사상이 있고 막 사람 바라보고 이런 사람이 싹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공생에 훈련시키고 감난산에서 40일 집중기도하고 또 마가다라방에서 10일 집중기도하고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응답을 받은 거죠.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치유가 되어지려면 결국은 말씀을 꾸준히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본부에 옛날에 막 제가 95년도인가 그때 합숙을 받으러 갔는데
그 이제 합숙 받으러 갔더니 뭐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보통 교회 뒷문으로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막 저 옆문으로 도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훈련 받는 사람은 옆문으로 이렇게 오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옆문 또 딱 앉아 보니까 저기 막 강당 그 뒤에서 정신 문제인 사람들이 막 창문을 또 들어가고 싶어갖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중에 이 말씀 계속 듣다가 제자 된 사람도 있고 중직자 된 사람도 있고 목회자 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결국은 말씀 듣는 자리에 계속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를 치유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동기는 버리고요. 물론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동기로 교회 왔다가 뭐 받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동기로 기도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저도 그랬고. 그죠? 이런 거 좀 빨리 알려주면 좀 여러분 손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사실이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진짜 제자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거 알아도 하나님이 그거 별로 문제 안 삼게 할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꾸준한 말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 치유할 수 있는 이 치유 사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치유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 뭐 영적인 문제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치유 사역자예요. 아무리 말씀 잘한다 해서 치유 사역자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하고 안 되면 치유 사역자 될 수 없어요. 그 결국은 율법주의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박애주의 어느 날 사람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 어느 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누구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막 가서 도와주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일을 합시다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가운데 병들었구나. 이 사람을 진짜 말씀으로 치유하면 바뀌겠구나,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하다 보면 이제 얘기하죠. 왜 그거 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이제 율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안 합니까? 이것도 못 하고. 그 사람이 물론 안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못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율법으로 갖고 들어가서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로가 인간관계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 다 무너지죠. 그리고 또 박애주의 그런 정신 문제 있는 사람한테 가서 잘해주면 되는 것처럼 해서 사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결국은요 이 사람의 의지예요. 그래서 잘해주면 따라오고 안 해주면, 잘 못해주면 이제 시험 들고 그런 거예요. 잘해줘도 시험 든대가 나중에는. 그죠? 저도 그런 거 좀 약한데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래서 잘 안 해주려고요. 잘 안 해주려고. 잘해주는 거 하긴 했는데 안 해주려고.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1년에 한 번 연락이 오거든요. 그 연락 왔는데 뭐라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 좀 해도 돼야 좀 그렇긴 한데, 자기 지역 사는 곳에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대. 그러고 저보고 그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교회 윤리상 그건 안 됩니다. 그래 얘기해서 그 평신도로 그거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속내는 그게 아니고 그걸 빌미 삼아서 자기하고 그쪽 동네에서 전도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목적이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계속 이제 1년에 한 번씩 와달라 그러면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 그쪽 교회 목사님 그 교회에 집사님 성도님 걸로 가세요. 그 교회 살려고 하면 그 교회를 가야죠. 그 교회를 가세요. 그 교회 이제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나와라. 그럼 우리 교회 나와서 전도운동 한다 그러면 내가 그거 가서 전도운동 해주겠다. 그리고 그거 아니라 그러면
어느 교회 한 교회를 가라. 그리고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 보고 우리 저 같이 전도하자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막 이제 그래 끊었는데 좀 강하게 딱 얘기해 버렸죠. 또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방송 나가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데 저보고 막 이렇게 막 말씀을 잘해줘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 자신이 없다. 그럴 것 같으면 다른 교회를 가라.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다니면 될 거, 말씀 잘하고 잘하는 교회 다니면 될 거 아니냐. 나는 그 정도 감당 못한다. 그래서 자신 없다. 왜 그러냐. 나중에 뭐 목사님 잘 가르쳐 달라 그러는데 또 뭐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교회 가라.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세상에 별로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가장 낫지. 그죠? 이 교회 저 교회다 큰 교회 가보세요. 다니다 보면 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또 이쪽 교회 뭐 유튜브에 말씀 전한다 가보세요. 안 맞아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걸 믿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 목회 잘하고 손에 도와주는 교회로 가라. 그리고 제가 이제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때 뭐 저서를 꼭 붙잡고 목사님 교회 너 갈 겁니다. 다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먼저 나오세요. 뭐 그렇게 얘기했죠. 뭐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제가 뭐 사람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뭐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된 사람이라면 뭐 올 거고 그 다음에 오더라도 그게 아니면 또 갈 거고 그러면 되지. 그거 갖고 너무 인간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애주의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나중에 되면 시험 듭니다. 물론 그런 분이 교회 난다. 아이고 그래요. 내가 뭐 말씀 잘 전해주겠습니다. 시험 들 일이 없을 겁니다. 자기 마음에 시험이 있는데 교회와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예배 꾸준히 들으시고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공부 같이 하시고 그 두 가지만 해도 영적 상태 바뀝니다. 그거 안 하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저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영적 문제인 분들이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 주일 뭐 1부, 2부 뭐 수요 예배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말씀 공부를 해도 이 치유되거든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 치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치유시켜요. 그죠? 그 시간만 해도 흑암 꺾이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23시간 흑암 가운데 있다가 1시간 성령 충만받았다 하나님 임했다. 그게 잘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 가운데 자기 막 경험 가운데 살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인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유 사역자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는, 다시 말해 영혼을 사랑하고 이 복음이 진짜 깨달아지는 그런 일꾼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2절 보니까 여기 누가 나오냐면 이 복음을 아는 복음의 결론 난 팀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요,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많이 모이면 중요하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많이 모이는데요, 이게 영적 문제 많거나 이게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엄청 스트레스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참 성도님들이 복음적이고 필요할 때만 저한테 전화하고 참 감사해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쓸데없는 거 전화 엄청나게 해요. 뭐 와달라 가달라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왜 그러냐? 그럼 머리 터집니다. 그죠? 그런 사람 교회에 한 30명 있다. 그럼 목회 제대로 못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결론 난 사람. 우리 성경 보니까 흑인이 여기 몇 명이 있었나? 2명이 있은 거예요. 지금 흑인은요, 그래도 약간 인정을 받지만 우리 뭐 마이클 조던이라든가 그 뭡니까? 그 골프 잘 치는 사람 누구죠? 예? 타이거 우즈 이런 사람 다 흑인이잖아요. 그죠? 그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게 아니라 흑인은 완전히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팀에 탁 들어온 거예요. 같이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그죠? 내가 서울대 나오는데 우리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같이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 될 사람, 장로 첫 번째 안수 받는 사람 초등학생이야. 그러면 서울대 나온 이 안수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복음이라면 좋겠죠. 저 사람이 나보다 지식은 없어도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때 세웠겠구나 이래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군데 이래 되겠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흑인 2명이 다 왔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같은 전도팀이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 자녀다 이래 된 거예요. 결론 난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누가 있었냐면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은 거예요. 헤롯 왕이 알죠? 헤롯 왕은 사람 죽이고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한 명이 헤롯 왕이잖아요. 그죠? 그 가족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의 친척들이 여기 와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하면 나의 친척을 죽인 사람이 이 사람의 그 형이에요. 그죠? 그럼 같이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같이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게 하면 우리 형님이 우리 김성희 우리 집사님 돈 1억을 사기쳤어. 그 저가 설교하고 있어. 그럼 어떤 생각 들까요? 목사님은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저 목사님 저 형이 1억 사기쳤는데 저 동생인데 이런 말씀 잘 들릴까 안 들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잘 들린다 해야 됩니다. 그래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죠? 이래 된 거예요. 이렇게 이 모인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사람을 못 살려요. 이런 사람이 아가페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 충격으로 다가온 사람이 요 결론 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또 말씀 듣다가 이 결론이 난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돼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다가 영적 문제 있다가 복음에 충격받아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살리기 때문에 저 영혼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님이다, 이 결론이 나든지, 말씀 계속 듣다가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깨달아져야 돼요. 요런 사람만이 사역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전도해라, 양육해라, 영접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접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양육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죠?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어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목표는 일심전심 지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237 치유 스밋 제자 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단계로 우리가 밟고 가는 거지,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결국 치유 사역자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가서 무속 현장들을 다 살렸습니다. 여러분 무속 현장 가보세요. 그죠? 엄청 지저분합니다. 엄청 머리 아파요. 그죠? 이런 사람 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 오늘 16장 16절에서 18절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인도 받는 팀이었어요. 그죠? 이게 좀 원론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은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전도 또 결국은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 성령 인도 받는 팀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점술 현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네 생각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 말씀을 정말 바울이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가로막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오라고 손짓하잖아요. 바울이 막 결정 다 하고 준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환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마게도냐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으니까 이제까지 모든 걸 계획했는데 그래,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우리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하면 제가 이제 우리 송님한테 내일 우리 쉽게 하면 어디 여행을 가자, 내일 다 결정해 놨어. 그럼 차편도 안 놓고 다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자비도 끊어놓고 다 준비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하룻밤 자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그쪽으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는 사인입니다. 아니면 내일이 아니라 3일 후에 가라는 사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믿음대로 될지 않아 입에서는 나오고 싶은데, 그죠? 물론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다 뒤틀어진대. 성도들 다 약속한 다음에 집에 갔는데 사모님이 여보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대. 다음날 와서 이렇게 결정을 났습니다 그러고 있대요. 우리가 사모 말은 안 들어도 되지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또 사모님이 또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라면 또 같이 들으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인도 받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꼭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겠다 이 뭔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목사님 잘못한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시잖아요. 그죠? 이거 뭐 세상에는 위계 막 이걸로 막 이길 수 없지만은 막 권력, 명예 이길 수 그런 거 막 이길 수 힘들지만은 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면 보호자로 움직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보호자를 움직이잖아요. 시공간 초월에 응답받잖아요. 그럼 당연히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인도받는 복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면 이 두란노에서 이제 두란노 팀이 있었죠. 두란노 서원에서 이 뭐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흑암 걷고 예배 드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지역에 우상 세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얼마나 우상 세력이 무너졌냐면 박수술객이 자기가 갖고 있는 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뭐 불교 다니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 책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준 책이 있거든요. 불교 책들 뭐 저한테 지금도 있긴 있는데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에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소중한 거면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저 우리 뒤에 액자 우상 숭배하다가 그 성경 구절로 내가 갖고 있는 그거 바꾸는 게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얼마나 버리냐면 은 5만 양이 된다 그랬습니다. 저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우상을 버린 겁니다. 그죠? 우리 지금 당진 지역은 우상이 크게 없지만 저자 강원도에 뭐 신흥사라든가 그죠? 우리 일본에 지난번에 뭐 야스쿠니 그 신사나 이런 데는요 돈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죠? 부적 같은 거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돈 넣는 밑에 컨테이너가 크다한 게 있어요. 그게 돈이 다 찹니다. 금방금방 다 찬대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은 5만 양을 버릴 만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유사역자가 나오고 치유사역자 오면 팀이 나와야 결국은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흑암 나라잖아요. 그죠? 흑암 세력은 원네스 되는데 우리는 원레스가 돼요. 우리는 자꾸 나눠진다. 뭐 교회가 쪼개지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흑암은 자꾸 뭉치는데 우리만 자꾸 이렇게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이 정신치유가 되어지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이 생활치유가 되어집니다. 그죠?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집에 가면요 집이 엄청 더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전동이 안 돼요. 그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뭐 현장 사역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한 20몇 년 동안 이제 집을 이렇게 가보잖아요. 가보면 집 수준에 따라 이분은 정신 문제가 좀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발견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한 집 정신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정리가 안 되지는 거, 자기 영적 상태가 정리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 뭐 복잡한 거죠. 그리고 지난번 제가 목사 한 명이 막 기도 안 된다. 집 가보니까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깨끗해. 머리카락 하나도 없어. 둘 다 똑같은 정신 문제입니다. 너무 깨끗한 것도 정신 문제고 너무 지저분한 것도 정신 문제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너무 깨끗한 사람 발전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배도 과거에 잡혀져 있어. 과거에. 그죠? 그래서 이제 생활치유가 되어져야 되죠. 생활치유. 그래서 우리가 정신치유가 되어지면 뭘 바꿔지냐면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꾸려면 이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뭘 전해야 되냐면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 그래야 환경이 바뀌어져요. 자, 두 번째, 우리 육신의 규칙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규모가 잡히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규모 없었거든요. 옛날 어릴 때 규모를 잘 못 배웠어요. 그죠? 우리 아버님이 마침 4시에 막 깨워서 막 일을 시키고 그 규모 좀 생긴 거죠. 저는 밤 12시 넘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막 신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다가 막 통당 보러 가자. 뭐 그때 막 놀러 가자. 밤에 한번 놀러 가거든요. 놀러가 12시만 넘으면 난 힘이 없어요. 딴 사람들은 막 그때부터 막 힘이 나는데 저는 힘이 없어요. 졸리고 피곤하고 그래요. 규모 이런 게 이제 잡혀지죠. 정신 문제가 치유되면. 그리고 정신 문제가 치유되면 결국은 기도 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생활, 그죠? 기도가 생활이 되는데 이 기도하는 곳에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딱 변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적응할 치유. 적응할 치유인데, 이 한 사람이 치유되려 그러면 이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가족 중에 하나님은 이런 정신 문제 주시면서 사명자를 하나님이 꼭 예배해 놨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이나 또 우리 그 목사님 만나보니까 특별히 가정에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들 중에 그 사명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에 정신 문제가 심각하다. 그 중에 들으면서 사명자를 하나 숨겨놨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뭐 이 지역에 정신 문제가 좀 있다. 그럼 하나님이 저를 사명자로 세운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리고 사명자가 나와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쉽게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른 거는 좀 흔들리더라도 이 뭐 말씀 공부하거나 누가 영적으로 돕는 일에는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사명자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집에 막 문제가 나잖아요. 정신 문제랑. 그러면 오늘 말씀 공부 안 할 거예요. 이러면 연락 옵니다. 목사님 말씀 운동 안 한대요. 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제 그래도 해야 됩니다. 과학인뿌리 체질 바꿔야 되니까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꼭 그래요. 그럼 이제 다음에 그게 잘 될까 안 될까요? 한번 빠지면요 2주 빠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요 이게 사명자들은 뭐 허감 굽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니면 그래도 와주세요. 뭐 그렇게 해요. 그럼 가서 이제 하다 보면 좀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뭐 사실은 뭐 방해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 가족 중에 사명자 하나가 나와야 결국은 정신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치유 사역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 이 사람을 도와야 돼요. 진짜 심각한 사람은 24시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병도 심각한 사람은 어디에 입원하죠?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죠? 심각한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병이 난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육신적인 병은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병원은 뭐 돈과 연관이 좀 돼 있지만 엔간하면 보통 이렇게 뭐 속이지 않고 치유를 좀 해줍니다. 간단한 거는요. 좀 심각한 거는 막 여러 가지 치유를 하니까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이형 뭐 외과는 뭐 정형외과 이런 데는 그냥 보통 이렇게 찍으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뭐 내과라든가 이제 좀 아예 막 중요한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찍어봐야 아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치유 사역원을 만들어서 24시간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치유가 안 되어집니다. 그죠? 그죠? 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마다 이 만나면 이 사람이 심각한 사람이다, 안 심각한 사람이다, 요걸 좀 구별을 하죠. 그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 이제 제가 얘기한 분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 예화를 들면서 다리가 한쪽 부러졌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기부스를 하고 그 다음에 좀 걸을 수 있으면 통원 치료 받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병원에 좀 뭐 한 달 입원하고 있다가 나오면 돼요. 그죠?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뭐 수술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되죠. 그죠? 내가 암 수술을 했다. 병원에 좀 오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양쪽 발, 양쪽 손 다 부러졌어. 사지가 다 부러졌단 말이야. 그 사람도 집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병원에 아예 입원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사지 다 부러진 사람이 막 일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예요. 걱정해보면 나만 손해야.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 그게 보이니까 막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은 사실은 일이 문제가 아니고 이 빨리 치유시켜야 되거든요. 치유시켜야. 그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단계를 얘기를 하죠. 아, 요건 통원 치료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일하면서 말씀하면 되고, 이 사람이 진짜 좀 심각하다 그러면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필요하고, 이 사람이 좀 심각하다 그러면 오랫동안 이게 같이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 좀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제가 뭐 어떤 분은 좀 모시고 와서 그렇게 한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가족이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가족이 함께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불신자 돌아왔다. 그러면 신앙생활 누가 가장 방해하냐면 가정에서 가장 방해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가정이 가장 방해해요.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결국은 누가 가장 잘 도와줘야 그 사람이 빨리 치유되냐면 가정의 사람이 빨리 도와줘야 빨리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사람이 빨리 치유를 괴롭히면 더 늦게 치유되는 겁니다. 그쪽은 이제 현장 가서 이렇게 해보면 한 사람이 만나면 꼭 가족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가족들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만 딱 뭐 사역하도 한 사람도 못 만나게 하는 사람도 있죠. 오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서 한 사람 다 만나면 그 사람 뭐 1대1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어떤 사람은 또 가족에 좀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잘 되나 안 되나 하고 이게 발장 다 끼는 사람도 있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함께 해야 뭡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족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아픈 것을 건듭니다. 그죠? 가족 아픈 걸 견들어요. 그 조금 뭐 못하면 딴 사람 안 건들잖아요. 그죠? 좀 못한다. 그죠? 좀 뭐 정신적인 문제로 문제를 일으킨다. 누가 가장 뭐라 그럽니까? 가족이 가장 뭐라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딸들 있지만 딸들 누가 뭐 저쪽에 뭐 세상 사람들 와서 우리 딸들은 뭐라 하겠어요? 가장 뭐 부모님들이 얘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 얘기하는데도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나쁜 거 얘기하면서 뭐 이게 상처를 뜯기도 하고, 좋은 거 얘기하면서도 그거 안 되는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 아이가 만약에 뭐 밤낮이 바뀌었어. 낮에는 잠만 자고 밤에만 뭐 이렇게 뭐 게임 같은 거 해. 그럼 그 아이한테 뭐 밤낮을 바꿔야 되지. 그게 바꾸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쉽죠. 그럼 그 아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그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릴 때부터 뭐 부모님이 이혼해서 방치해서 어릴 때부터 뭐 혼자 살든가, 그 다음에 뭐 할아버지하고 둘이 살든가, 할머니가 둘이 살든가 이러면 할 짓 다 하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교목 없잖아요. 그죠? 그럼 밤새도록 여름 방학 동안, 겨울 방학 동안 뭐 학원을 보내겠어요? 아니면 집에서 뭐 할까요? 게임 막 계속 하는 거죠. 그걸 뭐 10년, 20년, 30년 뭐 하다가 어느 날 그거 밤낮을 바꿔야 된다.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그거 안 바꿔주죠. 누가 몰라요? 그 밤낮 바꿔야 된다. 그게 말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밤낮 바꿔야 된다. 그거 알고 있죠. 근데 그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이 바꿔줄 수 있다면 말을 해야죠. 두드러 패서 그 아이가 그 사람이 바뀌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을 자꾸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 어떤 사람이 막 정신 문제 있는데 어느 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워낙 이상한 고문관 하니까 그 선배가 야구방망이를 갖고 수백 대 때렸다잖아요. 그 3년 후에 제대로 했어. 어디 됐을까요? 돌아온 거예요.
워낙 세게 맞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아이들의 이제 교회 옆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애들 모이면 막 본드예요. 본드 하고 막 그 다음에 막 마약 같은 거 하고 막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어떤 한 놈이 막 차 태워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 차를 좀 잘 태워줬거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차를 잘 태워줬거든요. 그리고 옆에 타고 이렇게 가는데 나를 형이라 불렀는데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명수인데, 야 명수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더니 막 아는 척도 안 해요. 본드를 한 거예요. 운전하다가 싸대기를 그냥 막 팍 때려버리죠. 때렸는데 이 친구가 맞고 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저를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 이제 나중에 모여서 뭐 본드 하는 장면 가보니까 막 본드 담배 연기 막 난리. 그 저가 물어봤죠. 야, 너 귀신 보이냐?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귀신 어디 있냐? 내가 물을 테니까 너 4명 같이 한번 손을 한번 뻗어봐 그랬더니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귀신 어디 있어? 하나, 둘, 셋 하니까 탁 찝는데 같은 장소를 탁 찝는 거예요. 5명이. 그래서 난 처음에는 짜고 그런 줄 알았어. 자 하나, 둘 할 때 찍어보라. 다가 또 하나 이거 찍어보라니까 저 같은 장소 다 찍는 거예요. 귀신 다 보이고 막 그런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 제가 막 어느 날 열받아갖고 근데 좀 복음도 잘 모르는 시기였죠. 근데 제가 막 운동도 잘하고 제가 막 싸움도 좀 잘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좀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잘 대주기도 하고 날마다 뭐 밥 사주고 뭐 라면 끓여주고 잠재우고 그러니까 좋아한 거죠. 근데 이제 막 워낙 그거 막 본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 고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새벽에 다 갔더니 그 애들이 막 몇 명이 앉아서 본드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 일어나. 그러고 야구방망이 들고 가서 막 학교로 집합. 이거 초등학교 있거든요. 초등학교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옷 다 벗어. 옷 다 벗더라고요. 고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애들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그런 애들 마약하게 막 싸움 맨날 하는 애들 막 맨날 술 먹고 막 본도 하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이런 애들이거든요. 막 문신 뭐 온몸에 다 있고 별로 안 무서워요. 그래서 그 친구들 그 학교 다 팬티 바람 입고 그 겨울에 영하 뭐 강원도 얼마나 좋습니까? 영하 막 20m 내려가는데 뺑뺑이 한 막 20바퀴 그 농장을 20바퀴 막 돌고 막 쓰러질라는 거 엎드려 뻗자 야구방망이로 엄청 패고 버렸어요. 근데 그게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 그러니까 제가 요런 걸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한계라 그러면 뭐 예화가 뭐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 많이 만났어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사단이 붙잡고 있고 오랫동안 영적 상태가 이게 되어진 거예요. 한 주간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듣는 때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함께 할 때 치유가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은 교회도 오기도 하고 뭐 바뀌어지기도 하고 있는데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냐면 딱 한 말씀만 증거해야 돼요. 어떤 말씀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 들을 때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상태가 바뀌고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라고요? 복음의 말씀이고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말씀 아니면 절대 영혼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계속 듣는 가운데 여러분 치유되고 또 이런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복음의 말씀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 말씀 듣는 가운데 영혼 육이 치유되어서 이런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